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데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소마리아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받아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든 줄 알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겠을 믿습니다. 이 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율법주의 총화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상인들, 물건들 그들을 다 엎어뜨리시고 내쫓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었죠? 인간의 그 유익을 위한 장사하는 우상이 된 그 가짜 성전을 허무시고 진정한 성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저번 주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살핌으로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 미쳤나이다. 이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무리들에게 분노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마 제자들에게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을 따르며 받게 되는 핍박에 대한 내용을 갖다 시편 69편에서 적은 것인데 사실 이 시편 69편 전체의 내용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핍박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신약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용되는 부분이 바로 시편 69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편 69편의 전체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셔야 될 고난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일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감지케 하는 거죠. 감지케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그 헬라어 직역을 하면 이걸 갖다 제가 읽어드리면 호 젤로스두 오이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 원래는 당신의 집에 대한 열심이에요. 당신의 집에 대한 열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이 신이 되어 세운 자신들의 그 우상이 된 집을 그 성전이라는 집을 허물어 들이시고 진정한 참 성전인 예수라는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게 성전을 삼킨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열심이 곧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참 성전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열심인 것이죠. 그 구원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 열심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삼키리라 카타파게타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먹어치우다. 직역이 뭐다? 먹어치우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초회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떡. 이것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으로 찢기신 거예요. 그래서 축사하실 때 그 떡을 찢으사 왜? 우리에게 먹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삼키리라 카타바게타이라는 헬라어는 십자가에서 죄인인 짐승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먹히시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죽어있는 시체들이 우리에게 먹히셔서 우리가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의 전을 삼아하는 열심이 너희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어져야 될 우상인 인간의 영광을 챙기는 그 율법의 성전을 십자가에서 허물어뜨리시소. 그 안에서 다 그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책찍질 하시며 다 엎어뜨리신 거예요. 그것은 다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본문에 유대인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성전을 통해 자신들의 밥벌이 도구로 쓰는,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와서 이제 야 네가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를 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도대체 너가 뭔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와서 이렇게 깽판을 치는데 증거대 어떤 근거로 너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도대체? 표적 보여봐 이런 거. 네가 진짜 하늘에서 보낸 어떤 사자라도 된다면 선지자라도 된다면 우리에게 증명을 해봐. 네가 어떤 자인지. 그 표적 보여줘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유일한 표적이다. 이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표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알아보시고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 은혜가 뭔지 아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은혜를 보여주신 목적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기적, 다른 표적 아니고 뭐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도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도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시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십자가죠. 요나가 죽어 니느웨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예요. 예수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해 죽어야 될 우리가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요, 가짜 성전인데도 이것을 성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건물에 가려져서 못 보는 것입니다. 눈이 먼 자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십자와 부활을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와 놀라운 부활의 은혜,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그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어떤 지켜야 될 말씀, 지켜야 될 율법 정도로만 봐요. 어떤 도덕 윤리적인 것으로 이건 내가 지켜서 착한 일하고 선한 행위를 내놓으면 마치 천국에 갈 것 같은, 그냥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그 껍데기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안에 깃든 그 메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주신 건데 인간들이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이라는 건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이 문자 그대로 껍데기만 여러분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문자 그대로 껍데기 와서 이거 지키면 마치 내 의사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제물 바치고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똑같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무엇을 보고 있는 가?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가?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내 행위를 내 의로 삼아서 내 영광을 위한 어떤 도구로 성전을 쓰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정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이곳에서 나의 영광, 나의 칭찬, 나의 유익을 챙기는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외워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여기 오시지 않는 게 나아요. 왜? 그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와서 그냥 들으면 이거는 교회는 그냥 여러분의 어떤 영광을 챙기는 도구들이니까 안 오는 게 나아요. 그죠? 그 의의가 너무 무섭거든요. 차라리 그 의의 안 쌓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안 모이는 게 나아요. 참 차라리 세상 나가고서 마음대로 사세요. 정말 여러분이 죄인임을 좀 깨달으시라고요. 차라리 그냥 조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의의 써갖고 나 이 정도 했어요 하나님. 나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이런 걸로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같은 의의 갖고 하나님 앞에 쓰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막 사세요. 그게 나아요 여러분. 차라리 막 사셔서 이 개차반 같이 좀 살아보셔서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기서 그러고 가는 게 낫지. 조금 여기서 예배 하나 드렸어요. 조금 교회 봉사 조금 무슨 했어요. 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실망한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과 하나 앞에 주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 그렇게 끌려가시지도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매 순간이 말씀을 통해 누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사랑, 그 은혜를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아셔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십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짜 성전에서 몰락해가는 우리를 빼내셔서 참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들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려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가짜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전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눈이 먼 자들은 그 십자가를 못 보는 것입니다. 눈이 먼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저 이거 지킬 어떤 문자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게 이들은 여전히 46년간 성전 지었는데 3일 동안 네가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하지마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하지마. 성경 전체가 은혜야? 아니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해야 될 행위들이지, 이거 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하지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사실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부다쳐요. 세상에서 부다쳐요.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갖다 성경은 보여주시는 거라고 하면은 부다쳐요. 왜? 이 성경은 지키라고 준 건데 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은혜를 봐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말씀 지켜서 하늘의 상급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신이 된 자들이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유입, 저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21절에 예수께서 성전은 나야, 나를 돌아보준 그림자와 저 가짜 성전이고 진짜는 나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듯 율법, 절기, 제사, 말씀, 안식일 다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껍데기들은 실체 앞에서 다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이 된, 내가 우상이 된 인간들이 눈이 멀어서 실체는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을 이용해 나라는 신됨의 가치와 영광과 의의를 챙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껍데기들이 되셔서 다 십자가에서 이것들을 삭제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실체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실체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령께서는 죽어있는 실체들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참 성전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제사 열심히 드려서 참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으셔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참 성전들이 여러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고 성전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고 하나님만 인정받으시고 하나님만 같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목표가 있다.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랑과 칭찬이 아니고 어떤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교회는 뭐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내 육이 편안히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거, 돈 많이 벌고 무슨 뭐 권력 갖고 부자 되고 뭐 이 땅에서 이런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랑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여러분이 잘 먹던 잘 못 먹던 병이 걸리던 병이 안 걸리던 이거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병 걸려 뭐 나도 내가 병 걸리면 하나님이 치셨다. 내가 병 안 걸리면 하나님이 안 치셨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걸리든 병이 안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누구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는 자리로 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삭제되고 내 가치, 내 칭찬, 내 인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실존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때 애통하게 되고 눈물 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만 진정한 가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택하시는 자들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을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진짜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가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거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나의 영광에 있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기분 나쁘세요 혹시?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믿는 거 아닌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죠. 그거 꺾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이 된 자들은 기분 나쁘죠. 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내가 살아야 돼?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해 있어야지. 그 육이라는 것을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제가 수요일도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1장 1절에 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라고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자랑보다도 당당하죠. 난 사도야. 근데 그 후 7년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사도라 여김을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해. 나는 사도라 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사도하는 것도 나는 절대 사도의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야.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 그런 칭함 받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서 1장 1절에서 난 사도야 하고 나왔을 때 지나서 7년 후에 고백이에요. 사역하면서. 그리고 그 후 8년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 중에 그 성도도 아니야. 성도라고 일컬음 받기도 너무 자격이 안 된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도도 안 돼.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 사도야 하고 15년 사역한 후에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죽기 1년 전 뭐라고 그럽니까? 죽기 1년 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가장 못된 죄인.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누구만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굉장히 훌륭해 보여. 이 정도면 교회에서 그래도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야.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날 존경해. 나를 교회 어른으로 막 섬겨.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자가 지옥 백성인 거예요. 점점 갈수록 내가 착한 행위를 내놓는 것 같고 더 선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의도 다 뭐다? 똥벌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거.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평생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뭐예요? 인간의 그 모든 의들은 다 똥벌레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자들임을 직시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의 보혈.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만 여러분은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껍데기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가셔서 이것을 불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받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게 가치예요, 가치. 돈 버는 것보다 더 감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 파괴 사건을 갖다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이 성전 파괴 사건이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11절, 11장 15절에 18절 가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기며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러면 이 마가복음 11장 이 15절 18절 오늘 본문 성전 파괴 사건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의 본문과 좀 다른 게 있다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에서 예수께서 벌이신 사건 앞뒤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구조 중에는 ABA 구조가 있어요. ABA 구조. 히브리 사람들은 이 ABA 구조를 굉장히 많이 성경에 인용을 했습니다. ABA 구조는 이 B를 갖다가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 A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A의 내용들이 B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의 내용들이 곧 B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갖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이 B를 갖다가 A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 파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 11장 앞뒤로 11장에서 앞뒤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넣으신 것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이 성전 안에서 벌이신 이 사건과 어떻다? 동일하다. 동일한 사건이다. 그럼 우리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파괴 사건과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죠? 자, 무화과나무 사건을 한번 그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올라가시던 중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십니다. 마침 그때 시장하셔서 열매를 막 가서 찾으세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잎만 아주 무성했지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시죠?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나중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때가 사실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과나무 열매는 없어요.
없어요. 맺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 없다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걸 갖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옛날에 어디서 읽었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 지시 전 사건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그 십자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갖고 무화과나무에 이걸 다 푸셨다. 그럴듯하죠? 아닌가? 여러분 왜 웃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설교 다 들으셨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웃기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괜찮다 막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이 있으셨으면 이 스트레스를 사람에게 못 푸시고 무화과나무에 푸시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그런 걸까요? 십자가로 인해 받으신 육적, 영적 고난이 크셔서 길에 가다 보게 되신 무화과나무의 모든 것을 푸신 것일까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런 걸로 성경 써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때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왜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못 맺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음을 저주하시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을까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이루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가망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실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이 헬라어로는 시케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데나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 무엇을 설명하죠? 여러분, 나다나엘 우리가 공부할 때 무화과나무 밑에 나다나엘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생각 안 나시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죠? 메시아 시대의 안락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였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사실 무화과나무.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면요,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니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더니 그들이 바알 브로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며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더라.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실은 그들을 무화과나무 첫 열매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원래 무화과나무 열매 같은 그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들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행위로 멋지고 훌륭한 행위들을 내놓아서 그것을 열매라고 여기려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멋져버리고 훌륭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잎이 가득한, 마치 그 안에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이 착각되어지는 그 무화과나무 잎이 많은 그 무화과나무 열매, 그 무화과나무였던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죠.
겉은 아주 번지르르해요. 열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전이죠. 겉은 아주 멋져 보이는데 결국 말라 비틀어져야만 되는 신세예요. 그런 그들의 잎사귀가 무성해서 멋져 보이는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모습은 바로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 열매를 맺는 척하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자신의 가치를 챙기고 있는 열매 맺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열매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가 그 십자가에서 삭제되고 참 생명 안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러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나무에 달리신 예수께서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모든 것을 그 예수라는 선, 생명 안에서 온전히 선이라는 열매만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던 싫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묵시 가운데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열매를 구하시던 참 열매이신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저주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자 그 저주 안에 말라 비틀어져 죽어야 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풍성히 은혜 위에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열매 맺는 자들, 그 열매 맺는 참 열매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하신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될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죄로 인해 목이 말라 생수를 찾아다니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진정한 생수는 나라고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목이 말라 하시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러게 우리에겐 진정 복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가 의존해야 될 복의 근원인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를 너희가 알게 됐으면 뭐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죠?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난한, 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적 가난의 자리, 그 죄인들의 자리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그 가난하게 되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라는 부요 안에서 부요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선이라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내용인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막고 있었던 율법과 그 율법 아래의 죄의 저주, 그 정죄들을 저주의 바다로 다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시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믿음이 있으면 야 오늘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로 딱 하면 다 된다, 믿을지어다.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산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으면 진짜 이 산 저 바다로 빠뜨려 주세요, 딱 기도가 하고 막.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전 했었는데. 전 했었어요 진짜. 가면서 갑자기 빌딩 하나 딱 보면서 저 빌딩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저걸 갖다 바다로 빠뜨려 주셔서. 10년이 지나면 그들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막 그랬더니 네 믿음이 약하대. 믿음을 강하게 키워야 돼. 여러분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믿음이 여러분 있게 되면은 이 산으로 야 바다로 빠져 하면 딱 빠지고, 날아가는 비행기 추락해 그럼 추락하고. 여기서 산이 뭐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며 말씀하시고 계신 이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 산, 율법의 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그 산. 쉬운 말로 인간을 저주 아래 두게 한 그 율법의 초막, 그 산, 그 율법의 산이 들리어라는 헬라어 아이로라는 것이 뭐예요? 땅에서 들어 올려지다예요. 그리고 빼앗아가다. 그 율법의 산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빼앗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게 바로 이 아이로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십자가로 들어 올려지셔서 율법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죄가 다 그 안에서 빼앗겨지게 됐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써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깨끗하신 것 같이 아닌데 이거 요한일서 3장 5절 아니구나. 잠깐만요. 제가 잘못 요한 2성가로 요한일서 3장 5절 아닌데 그리고 제가 이거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잘못 썼네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 나타나신 것은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구절인데 이것을 요한일 3장 5절이 아니고 다른 구절인데 이게 그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없애려고가 바로 아이로예요. 빼앗아가려고. 누가?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를 어떻게 하는? 지고 가는, 이 단어가 똑같이 아이로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이 오시죠? 지금 이 율법의 한이 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냥 믿음이 좋으면은 저 산 하나님 절로 빠뜨려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의 한이 들려는 예수께서 그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찢어 없애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의 그 산이 이제는 저주의 바다로 빠져서 없어질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아주셔서 저주의 바다에 빠지셨잖아요. 율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저주의 바다 가운데서 예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죠. 던져지라, 이게 헬라어 말로인데 타동사로는 자신을 내던지다, 자동사로는 뭐뭐에 의존케 되다.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뜻이 달라요. 이 말로랑 헬라. 그런데 다 이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던져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단어 하나하나도 다 생각해서 그 예수를 보이는 단어들로 다 엮어버리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냥 율법에 그 산을 갖다가 바다로 빠지면 그게 될 거야 믿음 좋으면,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주의 율법에서 저주의 바다로 자신을 내던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러 말미암아 그것을 뭐예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기서 이루어지다가 헬라어 기노마예요. 기노마이는 창조예요. 생겨나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셔서 바다로 빠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기노마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 언약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게 되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찬송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율법의 산이 바다에 빠져 없어지게 되므로 하늘과 땅을 이으신 그 십자가의 역사로 죄인들과 하나님이 놀라운 연합과 교제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율법의 성전이 십자가를 통해 허물어지게 되므로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참 성전들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되게 하시는 그 사건,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설명하면 예수께서 옛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옛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새 성전으로 부활하셔서 예수와 함께 부활케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참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여러분이 참 성전들이 되어서 오직 누구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 힘이 아닌 거저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은혜만을 또 의존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진짜 이 기적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저는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로 바라보시고 예수를 더 사모케 되고 예수를 더 갈망케 되고 예수의 은혜를 매 순간 더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